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는 예배이면서 동시에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러한 예배의 전통이 우리 안에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성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나누는 이러한 의식이 궁극적으로는 한 몸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시고 또 여러분 옆에 계신 교우들과도 깊은 사귐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단의 변화가 좀 온 것을 보이십니까? 제가 입고 있는 영대에도 색깔의 변화가 왔습니다. 교회력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강림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대강절,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도 말하고 대림절,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도 불리우는 이 절기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4주 동안을 보내는 그러한 기독교 절기입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상 전통적으로 이 절기에는 촛불을 밝히면서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이 앞에도 초가 하나 밝혀 있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 초가 2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주가 되면 3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넷째 주가 되면 초가 4개가 될 것입니다. 매주 초를 하나씩 더해가면서 이 기다림의 정도를 더해가자는 그런 우리 기독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이 각각 밝혀지는 초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첫 주에 밝히는 초, 오늘 여러분 앞에 밝혀져 있는 이 초는 예언의 초입니다. 메시아 탄생은 예언의 성취이죠.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성취가 신약성경 예수님에 이르러서 이루어진 것인데 바로 그 예언을 상징하는 초가 이 예언의 초입니다. 둘째 주일에 더해지는 초는 베들레헴의 초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이죠. 셋째 주일에 더해지는 초는 목자들의 초라고 부릅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들녘에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곳을 찾았던 목자들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넷째 주일에 더해지는 초는 천사들의 초라고 부릅니다. 소식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높은 곳에서는 영광,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는 노래를 불렀던 천사들을 기억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주 하나씩 초가 더해져 가면서 우리의 기다림의 정도도 더해져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한 보라색으로부터 시작해서 성탄, 거룩한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흰색으로 갈 때까지 초는 점점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넓게 보면 성경 전체는 기다림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물들,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는데 그는 아들을 약속받고 약속하신 땅으로 건너간 지 25년에 이르러서야 약속하신 아들을 얻게 되고 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기까지 25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모세라는 인물도 그의 나이 80에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40년을 자랐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고 그리고 부름을 받아서 나머지 광야에서 보내는 또 한 번의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이나 되는 기간을 광야에서 기다린 것이죠. 또 남북으로 분열된 분열왕국 시대가 다 맞춰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70년간 그들이 기다림을 계속해 왔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고 신약 역시 오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가득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 바로 그도 기다림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본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그대로 그 제도권 안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아서 제사장으로서 살았을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그는 이러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광야로 나아가서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광야에서 요한이 했던 두 가지 일은, 첫째, 그곳에서부터 메시아를 기다린 일이었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그 일들을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기를 준비한 것,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기다림, 특별히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의식주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았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아무런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아무도 살지 않는, 물도 흔히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땅입니다. 바로 그가 그런 곳에서 오랫동안을 살았다는 것이죠. 기다림의 기간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그가 입었던 옷은 낙타의 가죽을 입었다고 말씀했는데, 동물의 가죽으로 대충 기워서 만든 이 가죽 옷을 입고 살 만큼 그의 삶의 형편은 보통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문명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 그가 먹었던 음식 역시 아주 거친 음식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의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석청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들꿀이고, 이 메뚜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러한 메뚜기와는 좀 다르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광야에는 식물이 거의 없고, 실제로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메뚜기를 찾아보기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어로 메뚜기라는 말은 하가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과 비슷한 히브리 단어가 하루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루브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가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던 쥐엄나무 열매를 뜻합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 하가브와 하루브가 번역되어지고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은 이 메뚜기는 곤충 메뚜기가 아니고 바로 이 쥐엄나무 열매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는 거의 없다는 말씀을 금방 드렸습니다. 또 이 쥐엄 열매는 말려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식량이었고, 당분과 단백질이 많아서 광야에서 은둔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했던 음식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수많은 문헌들이 광야에 숨어서 살던 로마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수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먹었던 주요한 식량이 바로 이 쥐엄나무 열매 말린 것이었다고,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쥐엄나무 열매를 세례 요한의 빵이라고 오랫동안 불러왔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이 쥐엄나무 열매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특별히 뉴욕의 시장에서는 이 쥐엄 열매를 세례 요한의 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영어로 표기할 때 이 나무는 로커스트 트리, 메뚜기 나무라고 오늘까지도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전통이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이 음식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음식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배가 고프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면 그제서야 먹기 시작했던 그러한 음식입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로 키가 약 10m까지 자라는 비교적 큰 나무입니다. 한 나무 안에 암꽃과 숫꽃이 따로 피는 그러한 식물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 꽃이 피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여름에 이 꽃이 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7월이 될 때 열매가 있게 되는데, 4, 5월 달에 열리는 이 납작한 열매, 바로 이러한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폭은 한 3cm에서 5cm 정도 되고, 길이는 15cm에서 20cm 정도 되는 이러한 길쭉한 칼자루 모양 같이 생긴 이러한 열매, 바로 이것이 쥐엄나무 열매입니다. 처음에는 녹색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익어가면서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희한하게도 씨앗부터 익어가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이 사진에서 안쪽에 있는 씨앗부터 검은색으로 변해가면서 익는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푸를 때에는 껍질이 매우 써서 먹기가 어렵지만 갈색이 되면 당도가 오르고 또 이것으로 시럽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당도가 올라가는데, 이것을 잘 따서 말려서 보관을 하게 되면 60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했던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에 걱정하는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아들들의 손에 딸려서 보낸 그 가나안 땅의 특산물 가운데 꿀이라는 그러한 것이 나오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이 꿀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바로 이 쥐엄나무 열매를 숙성시켜서 그렇게 만든 시럽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꿀들이 생산되었기 때문이죠. 굳이 그것을 이집트의 특산물로 보낼 때 가나안 땅에서만 나는 특별한 것들을 보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한 나무에서 2가마니 정도를 수확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또 이것은 따로 익힐 필요가 없이 날로 먹을 수 있는 열매여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이 되었던 그런 열매입니다. 이 열매 안에는 씨가 대략 한 10개에서 이렇게 갈색으로 익어갑니다. 10개에서 5개에서 10개 정도 씨가 들어있는데, 이 씨가 또 특별합니다. 이 쥐엄나무 열매의 씨를 카롭이라고 부르는데 영어에서는 캐롭이라고 부르죠. 이 씨가 굉장히 단단하고 씨가 여러 개 들어있지만 씨의 무게가 굉장히 균일하다고 합니다. 대개 0.2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씨를 달아보아도 0.2g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를 추의 무게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보석을 사는 그런 가게에 가보시면 주로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셀 때 세워지는 단위, 캐럿이라는 단위가 있죠. 여러분, 1캐럿의 무게가 0.2g입니다. 바로 이 씨앗의 무게에서부터 기원을 했습니다. 캐럿이라는 말이 캐럿이라는 말로 변화된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광야에서 자라는 이 쥐엄나무 열매, 척박한 음식이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지 않는, 오래 씹어야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음식을 세례 요한이 먹으면서 또 가죽옷을 입고 변변히 잘 곳도 없는 광야에서 지내면서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했던 유일한 일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준비시키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광야에서 지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의 기다림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기다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선 그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반갑지 않은 주제이고 또 그 과정을 거치는 우리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사기 7장으로 가보면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명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기드온과 함께 싸움에 나갔던 군사들은 300명이 아니었고 32,000명이나 되는 아주 많은 군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 많음을 지적하시고 그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었습니다. 남아있는 백성 10,000명도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대로 따로 불러 세우는 사람만을 데리고 전투에 참가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10,000명 중에서 300명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32,000명 중에서 비율로 따져본다면 1.36%가 되는 사람들이고, 남아있었던 10,000명의 사람들로 비율을 따져보아도 남은 300명은 그 백성들의 수에 비해 보면 3%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적은 인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300명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그 기준이 바로 기다릴 줄 아는 참을성과 진중함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 7장 6절과 7절 말씀이 바로 그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랜 행군으로 목이 심하게 타는 그 10,000명의 군대 앞에 돌연 물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군인들은 무릎을 꿇고 마치 짐승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머리를 물 가운데 틀어박고 그렇게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3%에 되는 사람들만이 손으로 물을 떠서 그리고 그들 손에 담겨있는 물을 천천히 마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동일한 행군을 하고 동일한 군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유독 300명에게만 목마름이 덜했던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는 대답을 금방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똑같이 목이 탔지만 그러나 물을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임무 수행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목마름에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이고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실 만큼 아직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실천의 주제입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판기에서 뜨거운 물이 다 내려올 때까지 잘 참지 못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보통 물이 다 떨어지면 불이 켜지거나 삐 하는 소리로 다 되었다는 신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허리를 숙여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기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물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컵을 빼다가 손을 대는 일들도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컴퓨터 앞에 앉아있든지 모바일을 접하든지 인터넷 버튼을 누르기가 무섭게 창이 열려야만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인터넷이 빠르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답답해서 죽습니다. 로딩 중이라는 메시지가 컴퓨터 앞에 떠 있으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문득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데 마우스를 막 좌우로 흔들면서 그렇게 흔들어도 로딩이 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우스를 흔드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은행 업무와 현금 인출기 처리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길게 줄을 서서 본인의 차례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속이 터지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참고 기다리는지 우리로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에 오면 은행에서 눈에 띄는 것이 띵똥띵똥 울리는 번호표이지요. 사람들이 쭉 서서 줄을 기다리는 것이 답답하고 내가 몇 번째나 내 차례가 될까를 기다리고 그것을 조바심나게 기다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번호로라도 그것을 알려줘서 혼잡을 막자는 의미입니다. 번호표를 아무리 늦게 뽑아도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인의 번호가 뜨게 되고 거기에 창구에 가게 되면 아주 급속도로 은행 업무가 진행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십니까? 평행하게 움직이는 공항 같은 곳에 가면 만나는 이 무빙워크, 또 위아래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서조차 움직이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문이 닫히는 시간도 참지 못해서 닫힌 버튼을 서너 번 눌러야 속이 후련한 그런 민족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의 기상을 호랑이에 많이 비유하죠. 한반도 모양이 호랑이 모양과 닮아 있다, 그렇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만큼은 참 잘하지 못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건국신화에 나오는 호랑이가 끝내 기다리지를 못하고 동굴을 박차고 나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앞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은 첫 번째,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여유가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강림절기의 색깔을 보라색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라 색깔을 언제 또 여러분이 보시죠? 우리가 3, 4월 달에 만나는 부활절을 맞기 전에 그 40일 동안 이루어지는 사순절기의 색깔이 보라입니다. 왜 보라입니까? 고난을 상징하는 기간이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고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우리가 죄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죄의 수요일인가 하면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바로 사순절의 색깔과 같은 보라색을 강림절기에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 기간이 오실 주님을 우리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지만 주님이 오신 것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4주 동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했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내용이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이 바로 회개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단 한 가지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또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죄를 시인하고 참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회개에 뒤따르는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삶이 진정한 회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회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할 때, 여러분 2013년도가 이제 벌써 12월 1일인데요 오늘이, 여러분 한 해 처음에 결심하셨던 그 내용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 가운데 어떤 결심을 내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결심을 내렸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그러한 결심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죠. 결심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심이 진정한 결심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하면 우리 마음에 그 결심이 세워지는 순간이 아니라 바로 그 결심이 우리의 삶에서 실행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개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진실한 회개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하면 그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 나올 때라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가르친 회개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엔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가진 것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이 움켜쥐고 살았던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열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거두어야 할 세금만을 거두는 그러한 삶, 정확하게 세리의 업무를 보는 그러한 정직한 삶이 과거에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했던 잘못에 대한 회개의 열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군인들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강탈과 거짓 고발을 멈추는 이러한 실천이 그동안 잘못했던 일에 대한 진실한 회개의 열매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개에는 이러한 열매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질 때에야만 건강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포하기 시작한 메시지 역시 이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이 다시 우리 곁에 와서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한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일들을 회개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어떠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우리는 이 강림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 첫 번째, 기다릴 줄 아는 진득한 믿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어떠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기다리는 기다림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열매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풍성하게 열려지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참을성과 기다림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에도 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인데, 오늘 하나님, 세례요한이 그 광야에서 척박한 음식을 먹으며 변변치 못한 잠자리와 옷을 입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임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례요한과 같이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다림의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온전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이 강림절기 가운데 온전히 회개해야 할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이 문제들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나여 회개 이후에 열려야 하는 삶의 행동과 열매들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맺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강림절기가 우리 안에 기다리는 믿음과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충만한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0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